돌아온 탕자부터. 네, 힐링북클럽 2023년 5월 8일 지성에서 영성으로 15챕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어요. 네, 읽어주세요. 15. 회개 없이 돌아온 탕자. 여태까지 난 애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도 게 없는데 다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방학이라 잠깐 한국으로 돌아가 일주일쯤 쉬는 동안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 온다는 전화였는데 나는 반가운 김에 한국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니?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줄게 라고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숲속의 요정도 아닌 내가 아무 소원이나 다 들어주겠다니. 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다고 옆에서 아내가 핀잔을 주더군요. 미국으로 떠난 뒤 줄곧 떨어져 살면서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었던 것이 마음에 걸려서 미나만 보면 늘 엉뚱한 약속을 했던 것이지요. 보통은 여기에서 끝나는 법입니다. 됐어요 아빠. 됐어요. 아빠 보는 게 내 소원인데 뭘. 글쓰기에 바쁜 아버지, 책 읽기에 바쁜 아버지, 항상 회의에 참석하고 없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보고 싶어 서재 방문을 열 때마다 늘 비어있는 자리, 아니면 책상에 구부리고 앉아있는 아빠의 등 뒤만 바라보았던 미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버지에게 익숙해 있던 터라 시간이 없어 늘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해놓고 쩔쩔매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던 미나. 그러나 그날만은 달랐지요. 아빠 정말이야? 그러고 보니 나보고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암과 토병을 하고 있을 때 LA 한인교회를 방문하셔서 자기에게 새로운 소망과 빛을 주신 분이 바로 하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목사님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지요. 딱하게도 이 무신론자는 그때까지 그 유명한 하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던 것이지요. 딱 한 번 초청 강연의 자리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 목사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 이 선생님 보고 누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 원래 첫사랑하고는 결혼 못하는 법입니다. 하고 대답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나는 그저 우물쭈물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고 어색하게 그냥 웃었어요. 예수님과 첫사랑이라도 한 적이 과연 있기나 했는지 조금 마음이 캥겼기 때문에 질문을 피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더라면 그때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화를 나누었을 것을 하고 후회를 했지요.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성경 말씀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별 면식도 없으면서 염치 없이 전화를 드렸더니 사역하시느라 그렇게 바쁘신 목사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내, 딸 미나와 함께 목사님을 모실 수 있었고 비록 미나를 위한 것이었지만 덩달아 이 무신론자까지 목사님의 축도를 외상으로 받게 된 셈이었지요. 마치 크리스천이나 된 것처럼 기도가 끝날 때에는 어색하지 않는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힘차게 말했지요. 솔직히 말하죠. 웬일인지 아멘이니 할렐루야니 주님이니 수없이 하는 말인데도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어색해지고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만은 아무 거리낌 없이 저절로 그 말이 흘러나오더군요. 사실 나는 아무 뜻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비록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 나는 아멘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못했나 봅니다. 성경은 세계의 모든 말로 번역된 유일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멘이라는 말만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이나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어 그대로 옮겼습니다. 구교든 신교든 교파가 무엇이든 크리스천이면 모두 아멘이라는 말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주기도문의 끝에는 원래 아멘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 기도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 그대로라는 것을 다짐하고 확신하는 말로 후에 신도들이 그렇게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세속적인 문화로 풀이하자면 판소리에서 감동이 생기면 추임새를 하듯이 자신의 기도가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을 칠 때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감탄사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김처럼 그 입에서 나온 그 말 그대로 옮긴 아멘이란 말.
신성한 날. 진실이란 뜻을 지닌 그 신비한 울림의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믿지도 않는 사람이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왠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일본말로 아멘이란 말은 그들이 잘 먹는 소맨과 음이 비슷해 크리스천을 놀릴 때 아멘 소맨 이라고 하던 기억이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하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나는 아멘이란 말은 소면의 국수발처럼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강철보다 강한 끈이요 생명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쉽게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었던 나 자신에게 조금은 당황했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내가 아멘이라고 한 것은 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딸에게 내리시는 축복이 곧 나에게 내리시는 축복이었음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이지요. 세계의 공통어인 아멘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하 목사님은 내가 딸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준 것입니다. 아멘. 친아버지보다 더 강한 사랑을 주신 것이지요. 딸을 통해서. 하 목사님을 통해서 내 지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저 높은 세상을 한순간이나마 훔쳐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 목사님은 나보고 예수님 믿으라는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부녀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지요. 두 번 다시 하 목사님을 만나 뵐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갈 길은 아직도 멀었던 거지요. 목사님이 떠나고 딸이 떠나고 아멘도 순간의 감동도 내 마음에서 떠나고 눈앞에 없으면 없는 것이라는 내 유물적 습관은 다시 컴퓨터 앞에 돌아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요. 사소한 것들을 위하여, 잊히고 많은 것들을 위하여. 그때 쓴 시가 바로 탕자의 노래입니다. 탕자의 노래.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사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까닭은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까닭은 아름다운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은 보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나의 작은 집이 방황의 길 끝에 있습니다. 날 위해 노래를 불러줘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믿음의 빛을 주어요. 개미 구멍만한 내 집이 있기에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16. 낙타의 눈물. 낙타도 사람처럼 우는가? 사막의 가열한 상황에서 낙타가 정말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그것은 모성애를 되찾았을 때이다. 사막을 적시는 사랑의 눈물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교토에 있는 동안 하 목사님으로부터 전가를 받은 것이지요. 플러그인이라는 특별 집회가 있는데 저보고 리더십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 목사님이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셨으니 내가 무슨 이유든 목사님 청을 거절할 수 없겠지. 이런 일이 이른바 예정설이라는 것인가? 이제 와서 생각하니 딸의 소망으로 하 목사님을 만난 것은 교토에서 한 발짝씩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영성의 계단을 향해 조금씩 발을 옮겨가는 그 발자국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스케줄을 이리저리 메우고 변경해서 그것도 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가를 말하기 위해 크리스천들의 모임에 출석하려고 비행기를 타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내 행동으로 봐서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내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보이지 않는 무엇이 이끌지 않고서야, 들리지 않는 무슨 소리가 날 부르지 않고서야 스스로 무인도 같은 상황에서 처박히기 위해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찾아간 연구소 생활의 금기를 깨고 다시 서울에 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 이야기를 덧붙이기보다는 그때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독교적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더구나 지금껏 어떤 종교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무신론자로서 기도시 한 편을 쓴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영조 목사님은
종교와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서 너무 존경하는 분이시고 제 딸 미나에게 빛이 되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보답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딸 미나의 소원은 저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은총받고 제가 크리스천으로 남는 삶을 살아가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자주 읽습니다만 교회에 나간 것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따라 몇 번 놀러 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의 이야기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저를 밖에 두시고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 목사님께서 그런 미션을 저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크리스천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 과연 무엇인지 밝히기 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퀴즈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낙타도 인간처럼 눈물을 흘릴까요? 어떻습니까? 흘릴까요? 흘리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영혼이 있는 인간만이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분명히 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거나 들었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서양 속담도 있으니 감정은 없어도 우는 것처럼 보이는 짐승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태껏 낙타가 운다는 말은 아마 들어본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낙타는 웁니다. 아주 큰 눈물 방울을 뚝뚝 흘리면서 슬피 웁니다. 몽골의 여자 감독이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 장면에 실제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타는 어느 때 그리고 왜 우느냐? 그것이 아주 극적입니다. 사실 낙타는 사막의 가열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생명 장치를 지니고 있는 짐승입니다. 등에 물주머니에 구실을 하는 혹이 있다거나 모래바람을 막는 긴 눈썹이 있다거나 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성격도 매우 특이하다고 합니다. 프랑스 말에도 낙타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주 고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욕이라고 해요. 저는 가끔 성서에 나오는 말을 검색하는 것을 즐기는데 언젠가 낙타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60행에 걸쳐 63번이나 나오더군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낙타는 별로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만 해도 낙타가 나올 자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으니까요. 원전대로 하자면 그것은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람어로 밧줄은 감타고 낙타는 감라로 T와 L의 글자 한자 차이로 밧줄의 낙타가 될 수도 있고 낙타는 밧줄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때문에 그 한자 차이의 잘못으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로 와전되고 만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낙타를 밧줄로 돌려놓으면 그 비유는 자연스럽게 들리고 논리는 비로소 합리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실이기 때문에 실과 대비되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지요. 문제는 그것이 밧줄이든 낙타이든 우리의 관심은 낙타는 사막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짐승인데도 양처럼 인기가 있는 짐승은 결코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새끼를 낳고서도 간혹 돌보지 않는 모성이 없는 이기적인 낙타들이 있다는 겁니다. 새끼가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도 젖은 물론이고 가까이 오면 발로 차 얼씬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미에게 버림받은 새끼 낙타는 불쌍하게도 죽고 만다는 겁니다. 가열한 불모의 땅, 사막의 환경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비정한 낙타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 몽골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런 매정한 어미를 다스리는 독특한 비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놀랍게도 그 어미 낙타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악기로 마두금이라는 현악기가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잘 연주하는 악사를 먼 데까지 가서 초대해 오는 것이지요. 그러고는 낙타를 앞에 놓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연주회를 엽니다. 마두금 연주에 맞춰 그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할머니가 즉 자식 손자를 많이 키워본 여인이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자장가와 같이 다정다감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구슬픈 사랑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두금 연주와 할머니의 구슬픈 가락을 듣고 낙타의 눈에서는 눈물방울이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린 낙타는 모성애를 되찾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정을 들여 잘 키운다는 거지요. 감동이라는 말을 한자로 써보세요. 감은 느낀다는 뜻이고 동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감동을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도 동물도 느껴야 움직입니다. 이 감동을 주는 힘이 바로 음악이지요. 음악이요 예술입니다. 삭막한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아닙니다. 마두금의 떨리는 손율과 여인의 정감 있는 노래소리는 돌처럼 굳고 차가웠던 낙타의 가슴을 움직이는 따스한 바람이 됩니다. 숨어있는 모정이 눈 비비며 깨어나고 잊고 있던 사랑이 모래알을 적십니다. 아무리 살기 힘든 사막의 가혹한 환경이라 해도 음악은 그것을 초월해 생명의 초원을 창조합니다. 왜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울려 나오는지 아시겠지요? 찬송가 한 번 부르는 것은 100번 기도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악에는 초월의 힘이 있어요. 생각의 힘보다 더 크고 깊은 느낌의 힘이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박수치고 노래할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바로 초월적인 감동입니다. 예술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 숨어있는 사랑을 되찾고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모성애를 잃은 낙타를 울리는 음악이 하물며 믿음과 사랑이 크신 여러분의 마음을 어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것을 보세요. 그 소리는 꼭 사막의 모래알 하나하나를 적셔주는 이슬과도 같은 혹은 초원의 풀을 눕히는 바람처럼 우리 가슴을 흔들지 않습니까? 낙타의 눈물과 마두금의 음악, 리더가 누군가를 이끌어 가려면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영혼을 일깨워서 눈물이 쏟아나게 해야 합니다. 비가 와야 무지개가 돋는 것처럼 눈물이 흘려야 영혼의 무지개가 생깁니다. 17. 예술의 힘과 사막의 사자. 권력과 금력 앞에서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만 스스로 좋아서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낙타는 무릎을 꿇고 더 무거운 짐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치면 대체 낙타의 눈물이라는 게 뭘까요? 학생 시절의 첫사랑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돈으로 꿰거나 깡패의 위협을 가해서는 여학생의 마음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오히려 지위가 높거나 돈을 많이 가진 자제일수록 참된 사랑을 하는 데는 불리합니다. 저 여학생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권력자의 아들이고 재벌 아들이라는 소문을 듣고 접근하는 것인지,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성에게 다가가는 이야기를 그 흔한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술에는 돈과 권력이 할 수 없는 특수한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도 잘 묘사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시절 학급을 지배하는 아이들은 대개 주먹이 센 아이들이었죠.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부잣집 아들 옆에 아이들이 꼬입니다. 중국집에 데려가 자장면도 사주고 영화관에도 데려가고 비싼 물건도 구경시켜주니까 그런 것이지. 과연 그 아이들에게 무슨 지도력이 있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얼굴에 여드름이 돋고 청춘 사업이 시작될 무렵 아이들은 주먹이 세거나 혹은 부자인 친구보다는 저에게 다가왔지요. 녀석들은 돈과 힘으로 좋아하는 여학생의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나보고 연애 편지를 써달라는 거였어요. 돈으로 주먹으로 안 되는 게 사랑이니까 내 연애의 힘을 빌려야 여학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도력을 가지려면 이거 저 정몽주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게 그 정몽주 있잖아요. 그 종이 자기는 자기 아내 있나? 이게 편지를 써주고 싶은데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몽주한테 부탁을 해서 시를 써줬다는데 그게 지금 읽어도 9살에 쓴 시인데 감동적이었어요. 이따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맞아. 나중에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지도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다음에는 김구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돈 안 되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밥만 먹고 살 수 없어요. 다음에는 남을 감동시키는 매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만 보면 즐겁고 그 사람이 말하면 어려운 일도 함께하고 싶은 것. 이렇게 절로 우러나오는 힘은 금전과 권력이 현실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CEO 분들께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늘 문화 마인드를 가지고 매력 있는 인간이 되어야 회사도 소비자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원래 문화라는 말은 문치 교화의 준말입니다. 무력이나 금력이 아니라 글의 힘으로 상대방을 교화시켜 다스리는 방법이 곧 문화라는 말의 원뜻이었습니다. 야생의 지와 문화의 지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짐승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몇천 년을 두고 사람과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쥐입니다. 밤에는 대들보를 갉아 잠 못 이루게 하고 사람이 먹을 음식을 가로채고 패스트균을 옮기죠. 윤리적으로 봐도 다른 짐승은 집 바깥에서 인간을 해치지만 같은 집안에 살면서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쥐만 보면 무의식적으로 신발짝을 들고 쫓아갑니다. 사방에 쥐 덫을 놓고 쥐약을 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쥐를 박멸해도 집안에서 쥐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트 디즈니는 어떻습니까? 쥐를 만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게 해서 아이들에게는 행복을 주고 자신은 엄청난 즐거움과 부를 얻었지요. 사랑으로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하면 실턴 쥐들이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쥐가 됩니다. 자식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낙타를 데려다가 누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음악이라는 감동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노래였습니다. 이처럼 미운 사람이나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현실 앞에서는 무력하지만 그것을 상상의 공간, 창조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며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처럼 여태껏 미움받던 쥐가 사랑과 꿈의 쥐로 바뀌면서 복까지 창출하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신앙이라는 것과 문화, 예술이라는 것은 지극히 닮은 점만은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하고 신하고 같이 본 게 그게 사실 제일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문화부 장관을 하신 게 그래서 이 리더십이 굉장히 근데 좀 진짜 와닿아요. 이거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이 계셔야 되는데 진짜 언어학자로서도 되게 그렇고 인문학자로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문화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마포 도서관 그렇게 경질되고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진짜 속이 상합니다. 쥐를 미키마우스로 탈바꿈시킨 상상력을 하나님의 하나의 은총이라고 보고 그러한 창조력을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본다면 절대자의 권능은 자식을 미워하는 낙타를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로 변화시켰듯이 인간의 원죄 또한 바꿉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술가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저 그거 락한 그거 생각나요. 그치? 그게 그 비문학 지문이거든요. 3학년 그 EBS에 응. 그게 나오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이게 실제 현실 세계의 언어와 규범에 갇혀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를 초월하는 것을 창조하는 힘으로써 이렇게 뭔가를 초월하려고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는 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술가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근데 왜 플라톤은 신추방이었지? 플라톤은 이데아를 얘기했잖아. 그걸 그러니까 그건 뭔가 닮은 네, 짜가라고 생각했으니까. 현실이 그냥 이상해. 그냥 모방이라고 생각했고 회화 같은 거는 예술은 짜가의 짜가. 짜가의 짜가라고 봤으니까 되게 예술을 폄하하셨죠. 그나마 플라톤이 조금 쳐준 거는 그 조각. 회화는 납작하니까 실체랑 또 거리가 멀고 최대한 많이 구현한 게 그거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 너무 절대적인 그것만 머리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철인 정치를 주장을 하셨고 그걸 조금 중도의 입장으로 끌어온 게 아리스토텔레스고 그게 더 현실적이지.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예술의 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미적 단계는 낙타에게 눈물 이상의 것을 주지 못하지요. 키르케고르의 그 유명한 3단계설로 하자면 그저 마두군과 할머니의 노래소리는 미적 체험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성애를 회복하고 세기를 보살피고 고난의 사막을 향해 스스로 나아가게 잠깐만요. 하려면 키에르케고르가 네. 아니고 키르케고르예요? 라고 다른 글쎄요? 사람이에요? 아니 네. 똑같은 사람 같은데? 이거 그냥 그거 표준 그거 로마 철자법에 따라서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개정하면서. 키에르 저도 키르케고르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몰라서 키르케고르라는 말이 따로 있어?
사람이 따로 있어. 아닐 거예요. 검색해 보시. 키르케고르 K예요 지금. 키를 아니 케르. 키 잠시만요 쌤. 근데 내가 모를 수도 있어. 키르케고르하고 다른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인가? 키르케고르하고 키에르케고르 다른 다른 사람인가? 키에르케고르 다른 사람이에요. 아닌데? 뭐지? 같이 잠깐만. 나오는데? 키르케고르? 키에르케고르 키르케고르 같은 사람이에요? 응. 키에르케고르나 키르케고르랑 똑같은 말 맞아요? 같은 사람이네요. 아 우리 이 로마자처럼. 뭐 이렇게 똑같은 거군요. 네. 우승이를 회복하고 새끼를 보살피고 고난의 사막을 향해 스스로 나아가게 하려면 윤리의 힘, 윤리의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은 대체로 그 문턱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고 맙니다. 유미주의자 오스카 와일드가 그러했고 탐미주의자 보들레르가 그러했고 한국의 이상이 그러했습니다. 저 역시 많은 예술가들이 그러했듯이 키르케고르의 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의 길로 향한 것이 아니라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의 손가락을 따라서 낙타, 사자, 유아의 그 3단계 길로 간 것이지요. 낙타는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외로운 사막을 향해 갑니다. 더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용기와 오기가 낙타를 사막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다 낙타는 그 사막에서 복종성, 긍정성 그리고 수동성의 낙타의 정신에서 벗어나 부정의 정신, 영을 물어 죽이는 강력한 힘과 용기를 지닌 사자로 변신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제어하는 사막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니체의 길은 사자에서 낙타의 긍정도, 사자의 부정의 정신도 모두 지워버리고 무관 상태의 유아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의무에서 나온 일은 유희로 바뀌고 그 행동은 주어진 과업의 수행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으로 결정한 창조로 변합니다. 낙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외로운 사막에서 왕량한 자유가 있는 초인의 벌판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지요. 물론 그러한 초인은 어디에도 없고 그 사통팔달로 뚫린 초원의 바람은 광기의 바람이었지요. 니체가 미쳤던 것처럼 지도자가 아니라 미치광이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예술가가 지도자가 된다 해도 대개는 그림을 그리든 미술학도이며 니체를 섬기려든 히틀러처럼 독재자가 되는 일이 많았지요. 아직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조금씩 낙타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공부하고 있지요. 최근의 교토 생활 저에게는 사막처럼 외로울 그 생활 속에서 니체와 또 다른 사막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되고 초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비겁하고 욕심 많은 지방 덩어리로서의 자신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미적 체험의 단계에서 윤리적 단계로, 거기에서 다시 종교적 단계로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저는 아직도 미적 단계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왜 지도자가 될 수 없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답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베토벤은 그토록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지만 정작 자신은 사람 하나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고 친구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보들레르나 랭보를 보더라도 대개 예술가들은 자신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남에게 감동을 줍니다. 물귀신처럼 남을 자기 대신 어둠의 심연 속으로 끌어들이는 힘은 있지만 그곳에서 나와 구제의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없습니다. 네. 예술가가 남 앞에 리더로 군림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란 교향악단의 지휘자 정도입니다. 청중을 아무리
불안했어.